참된 은혜와 복.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참된 은혜와 복. 은혜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가? 은혜와 복의 개념이 혼동되거나 잘못되지 말아야 참된 은혜와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다. 본 시편에서 은혜와 복을 구하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 참된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1.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 축도문으로 잘 인용되는 말씀 둘이 있다. 하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본 시편도 제사장이 축도 전에 혹은 축도 후에 부르는 찬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인은 하나님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은혜와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도 아니고 기복주의도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한 존재다. 기복주의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복만 구하는 것을 뜻한다. 참된 복은 물질과 권세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다. 왜 사람에게는 가끔 빈손으로 홀로 있을 때가 필요한가?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이다. 인물들이 위대한 변화를 체험할 때는 대개 홀로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다. 심령의 가난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것이다. 고독할 때 사랑과 애정의 값비쌈을 알게 되듯이 사람은 빈손이 될 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부는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지만 가난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한다. 홀로 있을 때 모든 위선을 버리고 솔직한 자기 모습을 살필 수 있기에 가난의 순간도 유익한 순간이 된다. 위선이란 없는 것을 있는 채 하다가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 위선이 생긴다. 결국 빈손으로 홀로 있는 시간은 위선의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찬스다. 2. 선한 영향력의 확장.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영향력이 자기 나라를 넘어 모든 나라에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은혜와 복이 자기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은 참된 은혜와 복이 아니다. 성도는 지역적이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이기심까지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이나 구원과 같은 좋은 것을 힘써 나누려는 것이 참된 은혜와 복이다. 또한 시인은 말씀과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자기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의 기도하는 손 안에는 전 세계가 들어있었다. 이 기도를 보면 복을 구해도 기복주의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 그런 폭넓은 마음과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폭넓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밖에 모르면 복을 더 못 받는다. 무속신앙에는 이웃사랑이란 개념이 없다.
이웃을 위해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속신앙이는 없다. 다 자기 복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더 복을 못 받는다. 진정 복된 존재가 되려면 자기를 넘어서 우리가 복의 최소한의 대상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복받게 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소유가 많아지는 복보다 지경이 넓혀지는 복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3.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 시인은 온 민족 백성이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로 인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얼마나 마음이 넓고 바른 사람인가. 자기만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진짜 은혜와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은혜와 복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과 정의로운 통치를 보고 느끼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본 시편은 구약에서 선교를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기에 축도의 시, 감사의 시, 복을 구하는 시란 별명도 붙일 수 있지만 선교의 시란 별명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 이 시편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과 공평한 통치를 경험하도록 간구하는 선교의 시다. 시인의 선교 열정을 배우라. 이 시편에서 나란 말은 없고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최소 단위다. 그러다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땅의 모든 끝으로 확대된다. 얼마나 복된 시편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만 특별 선택을 받은 존재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존재로 여겼다. 그런 분위기에서 선교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복된 인물인가. 성도는 자기라는 울타리를 넘고 우리라는 울타리까지 넘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의 존재는 이 땅은 물론 천국에서도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4. 땅의 소산을 얻는 것. 은혜와 복의 내용은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다. 내면적인 복이 준비되면 대개 외면적이고 구체적인 복도 따라온다.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좋은 소산도 주어진다고 노래했다. 그런 축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심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는 자는 기복주의자다. 반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심는 자가 성도다. 열심히 심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초월해 넘치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은혜와 복의 실체다. 특히 이기심을 넘어 사랑과 관심의 폭을 넓히고 구체적으로 선교와 나눔을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더욱 능력 있는 기도로 삼아주실 것이고 땅의 소산도 넘치게 하실 것이다. 축복 대상을 확대시키라. 어느 날 한 목회자가 정신병원을 방문했다. 어느 병동에는 수십 명의 건장한 남자 중증 정신병자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런데 경비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목회자가 물었다. 원장님, 경비원이 한 명인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뭉쳐 폭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정신병자들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뭉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사람들 사이에 담이 점점 높아간다. 관심 대상과 축복 대상을 더욱 넓히라. 그때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 너무 자기 복만 생각하지 말라. 꿈과 비전을 이루고 복받으라는 설교에는 아멘 소리가 크지만 회개와 겸손과 나눔과 선교를 강조하는 설교에는 아멘 소리가 거의 없을 때가 많다. 그러나 회개와 겸손과 나눔과 선교가 넘치는 삶이 있어야 꿈과 비전을 이루고 참된 은혜와 복을 받는다. 관심 대상과 축복 대상을 세상은 축소시키지만 성도는 확대시켜야 한다. 유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지나친 민족적인 이기심이었다. 기독교가 그 전철을 따르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본 시인과 같은 마음을 가졌었다면 수많은 민족적인 고난과 핍박도 훨씬 덜어졌을 것이고 이 민족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항상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선교함으로 왕 같은 인물 제사장들이 되라.